너희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느헤미야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제 손요셉 선교사님한테 나라는 일부러 밝히지 않는데요, 선교 보고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코로나가 막 발병할 때 거긴 다 문을 차단했었거든요. 들어가기 어렵게. 그런데 이렇게 국제화가 되니까 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코로나가 많이 전염이 됐는데, 우리처럼 역학조사나 치료나 통계도 안 되고 아주 심하대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은 한번 코로나 감기 걸리는 거 보통이 아니고, 문제는 현지인들이에요. 건강이 잘 관리가 안 된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보고예요. 심지어 의료인들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 장비가 잘 안 돼서 감염이 잘 되고, 감염이 되고 나면 치료가 안 돼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지? 그런데 모든 감기나 코로나 비슷한 것처럼, 독감처럼 폐를 공격하잖아요. 폐가 공격받으면 호흡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산소호흡기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산소호흡기 몇 대를 구했대요. 물론 그 나라에서 구한 게 아니라 선교지로부터,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렵게 몇 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게 그렇게 폐에 공격받은 분한테 보약이래요. 그냥 숨쉬기 어려울 때 산소를 공급해주면 회생이 된대요. 국립병원에도 산소호흡기가 부족해서 손 선생님한테 이 산소호흡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좀 빌려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를 빌려다 주려고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젊은이가 길에서 쓰러져서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줬더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고 아주 지혜롭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런 아주 희망적이고 감사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죠. 1주년은 32주년이면은 벌써 적지 않은 거지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10년, 20년, 30년까지 교회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왔는데,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도,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이런 구상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돼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52일 만에 회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내일부터 52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거리가 좀 먼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오시고, 교회 오셔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하세요. 집에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 점검 카드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스티커 체크하는 사람한테 스티커 체크를 받으셔서, 그래서 52일을 꼭 채워서 기도하고, 혹시 늦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일찍 문을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홍 전사님한테 전화하면 연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52일은 채워서 기도하자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도저히 불가능한 회복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채워질 때 52일의 회복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민족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지요. 오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요. 왜 거룩한 성이지요? 거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서 거룩한 성인가요? 예루살렘도 역사적으로 죄가 들끓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가요? 거룩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거룩한 성이지요? 거룩한 성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죄와 허물이 아무것도 없이 순결하세요? 펼쳐놓으면 부끄럽고 허물과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러줘요. 왜 그렇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쏙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허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세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앞부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제사장님들, 레위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총독, 이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거 갖고는 예루살렘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했는데,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지금 지도자들,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 사람들만 거주하기에는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들어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엔 좁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 말고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 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그 당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제비 뽑을 때 나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 뽑았을까요? 나 밖에 나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살았으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으세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싶으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비뽑기에서 시흥에 아파트 하나 주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준다면 어느 쪽을 뽑겠어요? 강남 뽑겠지요. 그거 원하겠지. 하나님, 저 강남에 은모 아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요. 제비뽑기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뽑힌 사람들은 좋겠다, 10불에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성읍이 예루살렘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성은 큰데 사람은 적어요. 가옥 집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넓기는 넓은데 지금 아주 경제 중심지인 강남이나 여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고 집도 별로 없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제비 뽑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집도 없어갖고 지금 들어가자마자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집도 없는 데서 천막 치고 이렇게 여행이 아니라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썩 좋은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게 불편했던 게, 예루살렘은 엄격한 영적인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은 너무 구속받는 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좋잖아요.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당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양가족들 중에서 이제 예배당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아파트 다 정리해 놓고 예배당 좁지만은 다 방 꾸며 드릴 테니까 예배당 들어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요 예배당 살겠습니다. 그럴 분 몇 분 있을까요? 예배당 사는 거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도 돼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사위감을 찾을 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사위감이면 더 원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 조건 있죠. 목사, 선교사는 말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걸 원하면서도 뭘 원하냐면 너무 구속받고 너무 억압당하는 신앙생활은 원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이 이름이,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평화보다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진출하려면 중동의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려면은 중동 예루살렘을 거쳐야 됐어요. 그 전쟁하려면 예루살렘은 중요한 전쟁터에서 역사적으로 평안할 데가 없었어요. 항상 고난과 시련과 핍벽과 아픔의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누가 낮은 지역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당해본 분은 낮은 지역 싫은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는 예루살렘에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거기 살고 싶었어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상업도시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가축을 기르거나 곡식을 재배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그 이익이 다 없는데 밖에 나가면 양칠 때도 많고 곡식 기를 때도 많고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곳이 많은데 누가 그 이득이 없는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 뽑는 그 순간에 사람들, 나 예루살렘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 살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할 수 있으면 전 예루살렘 피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저 예루살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비 뽑을 때 다 나 예루살렘 싫어요, 예루살렘 싫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 가기 싫은데 갈 사람 억지로 제비 뽑아서 착출한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성에 머물고 싶어요. 저는 불편한 거 알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불편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공격이 있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 성에 살고 싶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속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대답해 보세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았을까요? 가기 싫은 사람이 많으니까 갈 사람을 뽑아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 갖고 성경 해석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해석책은 이렇게 해석해요. 다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 가기 싫은 거예요. 너도 나도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다 가기 싫으니까 그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고, 그런 불편한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가기 싫은 사람 많으니까 제비 뽑아서 억지로 착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착출보다 자원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보니까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8장에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 받아요. 9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얼마나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10장에서 절기가 나팔절이 다 끝났어요.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도 계속 모여서 막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사람이요, 주님 가까이 하는 건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조건이라도 제가 할게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말고요, 저분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관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할 때를 돌아봤어요.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처음 신학할 때 그때 너무 취직도 어려웠어요. 생활고도 어려웠어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매달린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도 그 부류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 받고 나서 저는 일주일이면은 한 3, 4일은 교회에서 잤어요. 방도 없어요. 의자 밑에서 자고 의자 위에서 자고 그냥 바닥에서 자고 기도실에서 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주일이면은 더 일찍 오려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예배당 다 정리하고 신학할 때 아니에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깨끗이 해놓고 예배 드리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그
그러고 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지도하고 또 시간 짜내서 가서 찬양대하고 찬양대 끝나면 또 오후 어린이 예배 드리고 그거 끝나면 중고등부하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청년들 모여서 또 기도하고 막 건 20시간을 막 들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요. 신학교에서 찬송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누가 뭐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준다, 뭐 집을 준다, 무슨 약속이 있다, 고용 계약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있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은 아세요? 신학교가 문 닫아요. 헌신자가 없어요. 헌신자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메말랐어요. 오늘 32주년 예배를 들으면서 11장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거 고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오늘 11장 이전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 이거 보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누가 은혜롭게 생활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 은혜 안에서 속에서 차오르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도 10분의 1만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찬양대 찬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주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찬양대 하기 싫은 사람이 다 하기 싫은데 하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도 하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 싶은 찬양대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든지 찬양대에 서 있는 사람은 10분의 1에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셀 리더를 하고 남녀선교회 회장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라도 좀 자리 채워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줄 서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이든지 제비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걸려서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내가 택함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세워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헌신한 7,000명이 대기해 놓고 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게 택함 받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으면 불편해요. 물론 거기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물론 거기 있으면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는 거 안다. 공격이 있는 거 안다. 이익이 없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기쁘고 섬기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냥 흉내만 내고 눈치만 보고
분위기만 따라가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자원해도 자원한다는 말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분위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당신도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그거 보기 힘들어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자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유 목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명자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그것까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말씀 못 드려요. 4절부터는요 그 자원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10분의 1에 소속된 집안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집안들을 연구해 보면 불편했어요. 공격과 비난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이익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 나온 사람도 귀하지만 그 자손의 복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주님 앞에서 32년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좋은 교회, 미안하지만 분위기 좋은 걸 찾으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등 돌릴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많이 써주는 교회 해야 돼요. 너무 그러면은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하면 등 돌릴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에 가슴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그리고 10분의 1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선택된 그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혹시 그런 부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52일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힘들고 주님 마음도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가슴이 불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너무 멋있잖아요. 백성들은 복을 빌었느니라. 권사님 아닌 분이 권사님을 향해 권사 됐다고 그러면서 비웃고, 권사가 그 모양이냐고, 안수집사가 그 모양이냐고, 장로가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부름을 받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10분의 1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빌었느니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러면서 열방을 향해 아버지의 거룩한 비전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거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고 교육이라는 버거운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 김일성 얼마나 재주 좋아요. 다
묶어놓고 말 안 듣는 놈도 죽여버리고 말 듣는 놈 다 끌어안고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님이 김일성만 못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아주 매력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때 매력을 느끼냐면, 강아지 인형을 집에 갖다 놓고 강아지 인형을 보면서, 강아지 인형 보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번보다 갖다 놔요. 왜? 인형이니까. 근데 살아있는 강아지를 기를 때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 강아지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사람만큼 품에 안기고 좋은 표현을 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인형보다 강아지 기르는 게 훨씬 힘들지만은, 목욕시켜주고 씻어주고 돌봐주는 게, 음식 먹여주는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가 강아지와 비교가 됩니까? 자녀가 인형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묶어놓고, 이렇게 안 하면 갖다 묻어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묻어버릴 거야. 그러면 인형 데려다 할 수 있어요. 호랑이처럼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겁고 더디고 힘든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임재가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풍성한 복이 있는데, 32주년을 맞은 천양의 가족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이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가득한 은혜로 차원함이 타오르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이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게 뛰어나가고, 주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고, 교회와 자녀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지나면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코로나가 풀려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환한 날을 주세요. 깊은 밤이 지나면 동이 트기 시작해요. 지금은 오히려 깊은 밤이에요. 먹구름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교회는 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52일 느헤미야 기도는 이 회복을 열어가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이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는 감동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로 주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이 불편